보통 엄마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많이들 우십니다. 사실 아들이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5년이나 10년 오래 기간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을 26개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36개월을 했죠. 점점 줄어서 지금은 18개월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반으로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고생하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아이들도 군대에 이제 크게 되면 가게 되어지죠.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간에 개 중에는 또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 나는 해병대에 가서 남자다워지겠습니다 하는 조금 이상한 애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저도 사실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과거에 군 입대할 때가 1994년 6월이었는데요. 의정부 306 보충대로 6월 14일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를 배웅해 주었는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로 갔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306 보충대로 갔는데, 그곳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여기 파주 적성에 있는 신교대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파주하고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6주간의 기초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신교대 훈련도 빡세거든요. 제가 1994년 6월에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그해 여름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더위였습니다. 그 더위 가운데 6월이 지나 7월이 되면서 많은 훈련병들이 푹푹 탈진하고 쓰러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훈련들이 중단되거나 실내 교육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훈련병 생활이 끝나고 8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더운 여름인데 어떻게 지내냐고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제 2주 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제약된 세상으로 보내신 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날이죠. 왜 보내셨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뿐인 이 아들을 보내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입장에서는 큰 기쁨에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셔야만 했던 눈물이 있는 날이고, 우리는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야 했던, 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해도 예수님이 거부하시면,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저 천국을 떠나 이 죄악 가득한 더러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간이 없어서 그 초라하고 냄새가 나는 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그것도 초라한 마구간으로 예수님께서 이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사, 정말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사입니다. 최악의 이사이죠. 왜 이런 이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악 가득한 곳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최악의 이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보시면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저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천국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이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계약 만기가 되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이제는 연장 계약하지 않겠다, 나가달라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이 이사를 할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더 집값이 오를 곳을 찾아서 이사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더 환경이 나쁜 곳으로 이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쁜 곳으로 자원해서 이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고생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제가 일산 장로교회에서 8년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더 영광교회에 오기 한 주 전까지도 제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전임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전임 목사님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떠나시는 그 사정을 들어보니 덜컹 겁이 났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일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잘해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떠날 때 갑작스런 소식에 정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낯선 환경으로 전학 가야 했고, 어린이집도 전에 부목사도 있었던 교회에서는 선교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제가 교회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갔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편의가 제공이 되었었죠. 그리고 더 영광교회 부임받고 일산에 살던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1년 동안 일산에서 더 영광교회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5시에 있었기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 5시에 예배 인도하는 것을 거의 1년을 넘게 하였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2019년 1월 말에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저희 아내는 덕이 중학교 교사였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30분이 걸려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편이었죠. 우리 가정이 더 영광교로 이제 파주로 왔으니 저희 아내는 덕이중학교 5년 만기가 되어 내신을 이제 파주로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령받은 곳이 어유지리중학교, 전교생 40명이 안 되는 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시간 거리입니다. 지금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의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그야말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도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 주한이는 6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한 학기 만에 2학기에는 부반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영이는 또 병설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곳 파주로 이사와서 목회뿐 아니라 정말 군대에서나 했던 여름이면 잡초 제거, 가을이면 낙엽 쓸기, 겨울이면 제설 작업,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 박중국 집사님께서 매일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밖에 오늘과 같은 일, 지금 카페에 가면 이제 아까는 물바다가 되어 있었지만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다 양수기로 올려서 이제 물이 하나도 없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종종 일어났습니다. 수도가 터지고 화장실 얼어붙고 그 수많은 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부교역자 없이 홀로 사역하는 담임 목회의 현장은 이전 환경과는 정말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훈련의 시간이었고 되돌아보니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파주로 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제는 아는 것이죠. 그때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꿈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한 가정이 이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 우리가 아이들 교육 여건, 생활 환경, 또 상황들을 고려하여 이사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영적 청정지대인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이 죄악의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으로,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해하기 힘든 이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보필하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자로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위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들의 잠든 신앙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그 이사를 택한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가 이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다 안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사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하고 또 부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역사가 이제 13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한참 그 역사가 뒤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고 미국에 이어서 제2의 선교대국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하고 부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137년 전에 그렇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름이 미국일까요? 미자가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아름다울 미자를 쓰시던데 그 아름다운 미국에서 살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개하고 더럽고 위험했던 이 조선 땅으로 이사를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요하고 또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문명의 선진국인 아름다운 미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 몇 년 전에 지은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주에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예수병원 바로 옆에 기독교 박물관이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전주에 내려갔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다가 그 박물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박물관 옆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이제 묘지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산과 전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정킨 선교사님 묘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킨 선교사님 묘지석 앞에 그 앞에는 작고 검은 돌이 3개가 박혀 있었어요. 그 묘지석 앞에는 작고 검은 그런 돌 3개가 바닥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제 표지석에 이 돌이 도대체 무슨 돌일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정킨 선교사님 그 3 자녀들의 표지석이었습니다. 정킨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곳 한국에 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조지는 2살 때 풍토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2살 때 죽었고요. 둘째 시드니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역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셋째 프란시스는 태어난 지 1달도 못 되어서 22일 만에 역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3 자녀를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는데 그 3 자녀들의 표지석이 그 한국 이름으로 정진수 선교사님 표지석 앞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조선은요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외국인 선교사님도 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외국인 선교사님, 특히 자녀들, 어른보다는 이제 막 태어나서 면역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또 합정역 근처에 가면은 양화진 선교사 양화진 그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선교사 묘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작은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비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137년에 이 조선 땅으로 그때부터 입국하기 시작했을 때 이 조선의 상황을 모르고 입국하셨던 게 아닙니다. 다 아셨어요. 조선이라는 곳에 가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내 자녀들의 생명도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사하신 것입니다.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조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민족을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알고 이사를 오신 것이죠. 3 자녀를 잃은 정킨 선교사님 역시 사역을 하시다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다가 폐렴과 장티푸스에 걸려서 조선에 입국한 지 16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나이 43세였어요.
43세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 의료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 의료기관이 제중원인데 드라마라도 만들어졌었죠. 제중원의 2대 원장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안 보이시네요. 네. 그럼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국에 있는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나오셨던 분인데, 그 테네시 종합의과대학 개교 이후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의대 교수 초빙까지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그 안락하고 부와 명예가 보장된 그 자리를 박차고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에 이어서 제중원 제2대 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중원 2대 원장이자 당시 고종의 시대였던 존 헤론 선교사님이 그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큰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높은 별설까지 받았어요. 존 헤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전염병을 치료하시다가 본인이 전염병에 감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1890년 7월 26일 가장 더운 삼복더위 때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래서 지금 양화진 묘역에 묻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해할 수 없는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복음이 값진 것이기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훨씬 더 불편한 곳으로 기꺼이 이사를 했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분들의 이해하기 힘든 이사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와 꽃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 120년 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이 파송받은 선교지가 제주도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거의 딴 나라 취급을 받던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 한 120년 전이니까 제주도 이 방언은 우리 이쪽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사용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이기평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자, 그래서 이기평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약 6, 7년 전인 2022년에는 이 제주도가 한참 투자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강남처럼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이 있죠. 6, 7년 전입니다. 제주도의 투자 열풍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제주도로 꽤 많은 이사를 갔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주도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데가 없나 하여 눈을 그 방향으로 돌리고 살아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혹은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에 계셨던 이 예수님이 왜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사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이 꽃 가운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누추한 곳에 정말 이 제약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고 얻기 위한 이사와 이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복과 이런 풍부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 또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감사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